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천국 백성 알곡들은 가라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조금 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알곡 이야기가 나오고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가라지 비유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우리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한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완성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평소에도 제가 여러분과 자주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마음, 그런 성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가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도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말씀 전에도 드렸죠.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왕이 되신 그 마음은 이렇게 의롭게 또 평화롭게 이렇게 참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명한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게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당신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살다가 장차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임하였다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불순종하는 이 육신의 이 정욕과 그리고 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미혹하는 원수의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믿는 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마치 사탄의 도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 가운데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을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참 왕으로 삼는 자들의 삶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당신의 천국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에 대한 설명이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좋은 씨는 지난번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의 씨앗이다. 바로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 씨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은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가라지를 그곳에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요?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가라지도 뿌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는 뭘까요? 그것은 이 진짜가 아니죠. 가짜. 진짜 알곡이 아닌 가짜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짜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들 가운데 같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추수기가 다가올 때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 결실할 때라는 말은 이 가라지를 이제 추수를 다 할 때가 왔는데 이때 가라지도 보인다는 것이지요. 밭에 나갔던 종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인이 29절 말씀에 보면은 가만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죠?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냐하면 이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그 곡식이기 때문에 행여나 곡식에게까지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가만두라. 나중에 추수할 때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꾼 천사들을 나중에 보내어서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분리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가라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와 악한 것을 생산해내는 이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바로 즉시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까지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오늘 가라지 비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한 밭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이 현재 이 세상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이 섞여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간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가라지 이 비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이 세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내 안에는 분명 참 하나님의 그런 이 복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반대하는 세력과 너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그런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세상에서 이 가라지 많은 이 땅에서 과연 천국의 백성들, 이 알곡들은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이런 참 부조리와 불합리한 가라지들의 참 이 세상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마음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이런 교훈도 필요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고의 공동체고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분 완벽한 건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가정 안에조차도 갈등과 싸움과 그런 참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교회론을 들어가 보면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고 이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내 상급과 내 영광을 위한 그런 여러분 정말 귀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너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이 세상 살이가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에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완성된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마땅하죠. 계속해서 이 교회는 점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막 그 모습도 참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아니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서 저럴 수가 있는지, 너무 열불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고요, 이 세상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그것을, 우리의 그 남은 분량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더 채워가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결론을 우리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찌끄러기들, 이 쓴뿌리들, 이런 것에 너무 주목하고 집착하지 말고, 그래 이 모습도 아직도 남아있구나, 아이고 주여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참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 교회 바깥에 저 불신자들은 몰라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생, 유치원생하고 막 같이 누가 뭐 맞니 틀리니 싸우겠습니까? 귀엽게 봐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보면요, 나에게 실수가 많아요. 나는 그게 분명히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기억력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가지세요. 뭐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일단 목소리부터 올리고 그냥 먼저 막 화부터 내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의 이 걸음을 걷게 되면 이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내가 참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 큰 용서를 받았네. 그리고 또 참 나 같은 이런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 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리고 접근을 하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오히려 우리의 하나됨을 여러분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했던 원수의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끝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넉넉한 마음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아시죠? 그래서 두 번째, 천국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라지를 뽑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추수꾼, 마지막 심판 때는 천사들이 동원되어 그 일을 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 가라지를 뽑는다, 심판하고 뽑아내고 분리시키고 하는, 이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한다고요? 그 큰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화해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베풀면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서로 가까워지면, 대화를 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아주 그냥만 서로가 날이 서가지고서 이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추수
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고요. 우리가 할 일이 가라지를 뽑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이 심판하는 일은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맡기지도 않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심판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화해의 도구로 부르신 것은 정말 주님의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죄성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딱 판단하고 내가 딱 그냥 결정을 내버리고 다 보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해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러분,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한편 이 가라지 뽑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대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여기 가라지를 흔히 독보리 이렇게 보니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 가라지는요, 결실할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똑같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빛깔이 좋고 더 알곡 같대요. 뭐가요? 이 가라지가 말입니다. 그런데 딱 결실의 때가 즉 임박하면은, 그리고 결실을 해보면은요, 색깔이 벌써 까매가지고 아하, 이게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못 되는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또 뭐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 들었으니 이제부터 누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찾아 헤매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럴 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은 주로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이 영혼 구원의 열매, 뭐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거 가라지다, 가라지, 이렇게 찾아서 핀셋처럼 뽑아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해서는 안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어쩌면 가라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심지어 이 가라지의 정체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조차도 가라지를 뽑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뽑아야 안 됩니까? 드러났으니까. 아니다, 가만두어라. 왜죠? 혹시나 알곡이 다칠까 봐, 곡식이 다칠까 봐. 여러분, 주님은요, 진짜 이 가라지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알곡이 얼마나 결실을 잘 맺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잘 자라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괜히 가라지 잡는다고 알곡까지, 곡식까지 건드릴까 봐 조심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은 진짜 이 알곡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 곡식들이 결실하고 잘 자라가는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뭐랄까, 내가 책임지겠다, 가만두어라, 지금 건드리면 안 돼, 딱 주님께서 이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의지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야,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열매 맺는 걸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왜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좋은 주님을 안 보고, 주님도 보면 이 알곡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 얼굴보다 저 가라지 하면서 가라지를 묵상하고, 왜 그 나쁜 그것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는지 모르겠어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에도 우리는 부족한 시간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막 짜증이 나지? 알고 봤더니 이미 내가 지금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 가라지,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가라지, 그것만 실컷 생각하고 그리고는 기도했다고 일어나니 여러분, 기도도 힘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도우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 내 마음에 그동안 꽉 붙들고 내가 이것들 묵상하고 살았네.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마땅한 우리 아까운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참 해야 될 처신은 뭐냐면, 이 천국 백성들의 본연의 임무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의 농부가 되어서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뿌리는,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못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는데요. 전도할 때 우리한테 중요한 자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도 저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고민했고, 똑같은 유혹 앞에서 넘어졌고,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실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큰 복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조금씩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아도 못 지켰던 것들 이제는 또 하나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신앙 생활이 오랜 사람들, 그분들께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수십 년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실까요? 영원한 천국의 그 창고에 들어갈 만한 그 알곡, 그 열매들 우리에게서 여러분 많이 맺으라고 주시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은혜, 복음을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직도 저 안 믿는 마귀 새끼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절대 전도될 일이 없죠. 더 마음은 닫아버리고 말겠죠. 오히려 먼저 나는 더 했어, 나는 더 심각했어 했다니까 이러면서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참 내가 진짜 편하고 내가 어느새 이렇게 변했다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출발점을 같은 데서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고 니는 저 지옥, 이렇게 접근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전도에 귀 기울일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보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같이 나는 니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이거든요.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여러분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은혜가 뭐예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저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수고를 우리의 것이라고 턱하니 그냥 주신,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사람인데요, 나는 그래도 이런
남다른 점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은혜 받은 자답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당신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보통 사람들인데, 아니 사실 내 안에도 있지, 아직도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고통이 있고 아직도 내가 참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열고 다가갈 때 거기에 신뢰가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복음의 진지한 대화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자기 자랑, 자기의 교만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처신하고 살아갑니다. 저렇게 막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데도 에이구만 니밖에 없나 사람이, 이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또 찾아가고, 저런 어떤 그런 태도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게 사실은 저기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저게 하나님 몰라서 저런 거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랬구나 하면서 여러분 더 그냥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들의 성품, 천국 백성들의 어떤 태도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 참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는요, 이 부조리가 너무나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심지어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라고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꼭 잃지 않고 붙잡고 참 견지해야 할 최고의 여러분 무기, 최고의 어떤 태도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뭔가 좀 색다른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많이 보시라니까요. 보시면은요, 인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붙들고 가야 될 성도의 최고의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키도 다르고 다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참는지 못 참는지를 보면 안답니다. 애들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참았다, 그거는요 진짜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애들은요 잘 못 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울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어른들은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안 참으면 안 되니까. 참는 것이 이미 딱 생긴 것이죠. 왜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이 그래도 조금 철이 든 것 같은 줄 아세요? 군대 가서 참는 걸 조금 배웠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상황이 악해지고 그냥 문제가 터졌죠. 그 원인이 보면 그 사람이 5분을 못 참아서 그런 일이 터졌대요. 통계상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5분을 못 참아가지고 정말 5년을 고생할 그런 이 사고를 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인 것이죠. 대부분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한다. 그 말인즉 조금 참고 인내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중대하고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인간적인 내 어떤 표현을 하기보다 인내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은 제가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읽기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시죠? 제가 오늘 그 선구를 못 보냈나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여러분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가지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인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경. 자, 여러분,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모든 곳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정말 악한 것과 부조리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왜 세상 종말 때까지 처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놔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요, 깜짝 놀랄 이유인데요, 사실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사실은 가라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식물을 키워보면요, 시들시들해지는 것들이 보니까 대번에 벌써 이게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 푸석푸석해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살아나는 거는요, 보니까 식물들이지만 단단해요. 아주 그냥 단단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곡이다, 곡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비유를 하는데, 이 보면요, 이게 아주 그냥 속이 꽉 찬 그런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열매,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태양볕이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환경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참 이런 알곡 같은 신앙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라지 불평하지 마세요. 가라지가 주위에 있어도 나는 계속 주를 향하여 자라가리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가라지가요, 그냥 어느새 내 주변에서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도 우리가 다른 알곡들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평하냐면 가라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라지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붙잡고 있고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축복하는 자를 내가 함부로 원망한다고요? 이 사실 알고 보면 내 문제일 확률이 많아요. 내가 덜 성숙해가지고. 물론 사랑으로 충고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만 네가 할 길 가라, 나는 내가 할 길 한다. 이거는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사랑하면요, 끝까지 아직 뭘 몰라서 이러려니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여러분,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기도 탁 하고 딱 한마디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이러는 거지.
그냥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들 하나하나 다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충고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죽이는 거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다른 명절에 이제 모여 보십시오. 그냥 막 말들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좋다고 만나 가지고서 왜 싸움이 되고 왜 갈등이 됩니까? 이 입에 참 지혜가 없고 파수꾼이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정말 내 자식 문제라면, 정말로 그게 내 문제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미숙해가지고서 나하고 조금만 뭐가 다르면 대번에 목소리부터 올라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이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이 참 부끄러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허무는 것은 쉬워도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다른 사람 허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우라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을까요? 따라하십시오. 인내로서 우리는 형제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참아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참아주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놓지 않을 때 그 사람도 어느새 우리를 이해하고 같이 걷는 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요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래 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내해, 가라지가 힘들지 하지만 인내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땅에 이 온갖 부조리와 이 나쁜 것과 이 참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가라지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가라지인데 왜 그것이 내 신앙까지 여러분 손해보게 만듭니까? 오히려 그 세상의 부조리들 때문에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참 이렇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창고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야지 왜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버리고 실패하냐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은 그래서 가만두라, 같이 내버려 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직장이나 여러분 삶에 정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나는 하늘나라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참 그런 증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그 성질과 우리의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라지도 인내하라고 하나님 주셨다면 주님 저에게 인내할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아무쪼록 가라지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이 세상에 곤고한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어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니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